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소리를 들을 것을 믿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원수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원수들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오만하고 그들은 행악하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피 흘리고 절기를 즐기며 속인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중에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지요.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바로 그 여호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8절 말씀 3관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내 심정을 살펴주소서 하는 이 모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많은 재물을 얻고 모든 사람 앞에 또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이것을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원수들 때문이라 그렇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물론 결국은 다 유익이지요. 나의 유익이지요. 그런데 어떤 유익인가?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얻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가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다시 말해서 원수 대역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그 원수 대역들 때문에 내가 심각한 문제에 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망고하고 자꾸만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뭐 그럴까 싶은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원수 대역들로 인하여서 심각한 문제, 단순하게 원수 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원수 대역들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고 여러 가지 그 원수 대역들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주위에 펼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회를 당하는 것도 그 괜찮습니다. 또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다윗의 그러한 고백을 이미 보았어요. 그런데 왜 원수 때문에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때문이죠. 하나님 영광 때문이죠. 내가 원수들에게 이러한 거짓말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원수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조롱하고 배은망덕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버려두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기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택하여 영원한 왕권을 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룰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죠. 그 바로 여호와시죠. 그 여호와께 간구하고 이제까지 나를 돌봐주시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는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나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또 기도의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에 맞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신 마음에 맞는 그러한 기도를 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원수로 말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나를 주의 의로 인도하시는데 왜? 원수들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원수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의가 아니고 주의 의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서 나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고서는 오만불손하게 내 의가 있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망령된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의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존귀한 자가 되었지만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해야 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그 자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제 기도 막 해라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심하게 그냥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 다 마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기도가 내가 자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하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하는데 다 응답 못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의 의로 기도해야 하는데 나의 의로 기도하는 거죠. 나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 그래서 그러한 은연중에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주의 의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의로우시사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일 그 비천한 자를 아시고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은 다 집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나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미움받으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 형통한 곳, 안전한 곳, 평안의 장소, 풍성한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늘 떠나지 않고 함께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혹 문제가 많을지라도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기도하니까 주님의 의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의이기 때문이죠. 다니엘 9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70년이 되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 기도를 차점으로 가지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을,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긍휼, 주님의 약속하신 긍휼, 70년이 되면 내가 돌이켜주겠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그것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주의 의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는 아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참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의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가진 의,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의가 필요한데 이 의는 율법 때문에 생긴 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것, 이건 내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되는 거죠. 그 의가 어디서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럽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의 길, 나의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인 것이죠. 그 길을
내 앞에서 곧게 해달라는 거죠. 곧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고 평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는 번영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해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의 하는 일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하잖아요. 방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평탄하게 해달라고 내 목전에 주의 길을 곧게 해주어서 그 곧은 주의 길로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번영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원수들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자꾸만 해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만 가로막힌다는 것입니다. 주의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천반이 나를 둘러싸고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그래 있잖아요. 항상 나를 방해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아무리 애써서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도 번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목전에 내 앞에서 눈앞에서 번영하게 해달라고 주의 길에 번영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축복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은 사랑의 길이고 그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로 그 길이지요. 바로 그 길로 나를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서 나를 번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 대적들이 그렇게 많아서 나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아브라함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우물가에서 물길로 오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물을 좀 달라 하면은 그 여인이 그 처녀가 물을 마시라 하고 내가 낙타를 위해서도 짐승을 위해서도 기르리이다 하면은 그 여인이 바로 이삭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것이죠.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오잖아요. 나중에 리브가가 누구냐 물을 떠더니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가 되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 위해 택하게 하셨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주의 길은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예비된 길입니다. 유익한 길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길, 주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로 가면은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하게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의 길로 가야 되는가? 주의 길로 가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길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로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하였고 그 간구는 응답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오지 아니하고 중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가 왕궁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헤롯을 만나고 헤롯을 통하여 헤롯이 거짓말을 하여서 메시아를 만나면 내게 와서 이야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지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그들은 갔다는 소리죠. 그들의 갈 길은 헤롯인들도 돌아가는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마귀가 원수 마귀 대적들이 어찌하든지 그 구원의 길을 막기 위해서 발부둥 치지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올바르게 예수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좋은 길, 원하는 길, 내게 유익한 길만 찾아서 움직이니까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신앙의 길이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인 것이죠. 다른 길로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길로 가면은 절대로 그곳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사시대에 사람의 그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듯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신앙의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유다왕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합의 집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합의 집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가장 싫어하시는 길로 이 아시아는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아시아는 죽게 되죠. 이 아시아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었더라면 다윗의 그 후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시아의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딱 한 사람은 남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쫓아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문은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리고 10절 말씀 끝에는 그들의 주를 배역하면이다 그럽니다. 이 5가지 이유를 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정죄하여 쫓아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이고 간단 마음을 혹하게 하고 따르게 하지만은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소리죠. 거짓말만 하는 사람, 입에 신실함이 없는 사람이라. 두 번째는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다 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심히 악하다는 것은 매우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멸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선함이 없는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목구멍이 무엇이랍니까? 이 열린 무덤이 무엇입니까? 열린 무덤은 바로 시체가 있는 곳이죠. 시체가 있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곳이죠. 그 목구멍이 시체가 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은 남을 죽이는 음모, 악취를 풍기는 악한 말들, 소망이 없고 파멸밖에 없는 곳, 죽음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네 번째로는 저희 혀는 아첨합니다 그랬습니다. 혀는 아첨하고 있다. 아첨한다는 말은 남을 미끄러지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진짜는 아닌데 거짓말을 해서 나를 미끄러져서 망하게 하는 것이죠.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또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어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 바로 아첨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죠. 미끄러지게 하고 또 제거한다 또는 분리해서 제거한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혀로 하는 모든 말들은 사람들을 미끄러져서 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하여서 사랑도 사라지게 하고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서 자꾸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주를 배역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주를 배역하면이다. 배역한다는 말은 배은망덕하여 반역한다는 뜻이죠. 가장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혹 고칠 수 있고 이러한데 근데 주를 배역하고 즉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정죄하시고 쫓아내달라고 다시 말해서 징벌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원수들이 자꾸만 저렇게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심중은 심히 약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고 주님을 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그냥 그렇게 저들에게 흥황하면서 저렇게 풍성하게 잘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해를 당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 해치는 일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다윗이 언약의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대의 때에 맞는 기도를 우리는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때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심각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가 되어서 언제든지 응답을 받아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모든 악한 것은 사라지고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한 지혜를 주시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그 가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 기도의 본을 받아서 아름다운 기도를 하여 언제든지 사랑의 은혜를 덧입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이사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주님 약속하신 그 기도를 드리고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은혜를 입어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항상 응답이 되어지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덧입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야 했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